일발을 하게 하셔서 생활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새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새 일을 하기를 원하며 새 교회를 세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도우심과 올 2022년도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올 2022년대 남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 오히려 더욱더 도약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살아계신 증거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소원과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평강과 기쁨과 반드시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을 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저께는 새날의 축복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새날. 어제까지 모든 것들을 다 삭제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새로운 도화지에다가 새롭게 그림을 그리듯이 새로운 마음으로 2022년도를 그동안 내가 힘들었던 것, 어려웠던 것, 답답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그 도화지 한 장 쫙 찢어버리고 그 다음 새 도화지에다 그리듯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터인데 새로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날의 축복을 받아라. 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새 신앙을 가지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 신앙을 가지라. 아멘. 신앙을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동안에 우리가 믿었던 것이 헛것이냐? 그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좀 더 개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혁. 개혁이라는 것은 이 피부의 껍질을 벗겨 가죽을 벗겨서 그래서 고칠 개자에다가 그 가죽 혁자거든요. 그래서 가죽을 벗겨내는 듯한 그런 아픔이 있어야 이 개혁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흔히들 우리가 세상에서는 개혁한다면 무엇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고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갖다 돌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개혁은 뭐냐면은 본래의 모습으로 그대로 우리가 회복하여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려서는 예전에는 그 목욕탕에 자주 안 갔죠. 어려서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어머니가 다라에다 큰 물을 받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목욕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때가 얼마나 많이 나가요. 지금은 때가 없지 않습니까? 뭐 맨질맨질하죠. 뭐 100개면 조금은 나오겠지만 아무래도 뭐 샤워를 보통 매일 하시는 분도 있고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에 2-3번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깨끗한데 옛날에 그 추운데 겨울에는 거의 뭐 손도 닦으면 뭐합니까? 찬물로 닦아봤자 하죠. 그러니까 손에 그냥 딱지가 이렇게 끼게 더덕더덕 낍니다. 세수를 해도요. 세수를 하면 여기만 하얗지 요 뒤로는 새카매요. 손이 가질 않으니까. 그나마 그러니까 이제 모름모름 가다가 이제 어머니가 한번 일로 와 목욕하자 그러면은 싫지만 등짝을 받아가면서 아프니 어쩌니 이제 그래가면서 이제 목욕을 해주죠. 그 때를 칠 때 얼마나 막 팍팍 밀어서 인정사정 없이 막 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려가지고 그걸 미는데 이제 목욕이 끝나고 나면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깨끗하죠. 이 개혁이라는 것은 묵은 때를 밀듯이 이 가죽과 같이 덮여져 있는 때를 긁어내듯이 본연의 모습으로 최초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사실은 개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개혁된다 그러면 이 교회를 어떤 새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 교회를 만든다는 의미의 개혁의 교회를 만든다는 것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2000년 동안 교회가 오면서 많이 누더기 가지고 현대교회가 되고 문화교회가 되고 인본주의 교회가 되고 그리고 사람의 교회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받아들여서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교회라는 온전한 이름이 퇴색될 정도로 교회가 많이 변질되는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2000년 전에 사도행전 교회 그 성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여기를 보면은 이게 교회다 그러면 교회가 뭐 이래? 이런 교회로 변질이 된 교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야, 교회 뭐 이게, 그거 뭐 설교라고 20분밖에 안 하네. 아니,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하지? 밥만 되게 많이 먹네. 막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기 왔을 때, 야, 2000년이 지났는데 똑같네. 그럴 정도의 교회가 된다는 말이죠. 그게 개혁인 것입니다. 그 우리의 신앙도, 그럼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새 교회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화요일은 오늘
새 신앙을 갖자는 것입니다. 새 신앙도 역시 누구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을 마음껏 부어주시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2022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하실 터인데, 새 일을 하시려면 우리가 새 신앙을 가져야 돼요. 즉 초대교회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일하실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새 신앙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첫째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며 구원과 영생에 대하여서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본질, 그리고 성경의 기본, 신앙생활의 원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 이 새 신앙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성령에 대하여서, 말씀에 대하여서, 구원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먼저 알 수 있어야만 이 바른 신앙자가 되어야 새 신앙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기 야고보서 2장 19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마귀는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귀신은 하나님을 귀신같이 합니다. 그러면 귀신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죠? 귀신같이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아, 믿음, 아이고 웃기네. 아니면 우와, 이렇게 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 새 신앙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늘 드리는 말씀, 새 신앙은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합니다. 이 종교인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교인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오셔서 그 일을 해 주십시오. 이게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셔서, 나를 구원받게 하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지요? 하면서 사명과 소명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을 알아 행하는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더라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가겠습니다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 그 사도들과 아예 딱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도장을 받아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확실하게 믿음을 지어가지고 갔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 이제 종교인은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있는 대로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어떤 사람들이니까 순전히 종교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했지 실질적으로 그들은 믿음이 제로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위, 자기의 권세, 자기의 어떤 그 위치,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그거를 유지하는데 급급한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아주 가증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름대로 내가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목회자도 큰 교회가 되고 나름대로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100% 칭찬 듣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내가 종교인으로서 내가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가,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축복의 신앙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죠.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순한 축복의 수순이 아니라 함께하고 평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축복 분명히 받아야죠. 그런데 그런 축복의 수준을 지나서 여기 보니까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불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놓쳐버리면 소용없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는데 주님을 놓쳐버린다.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어떻게 해요?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사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과 잘 사귀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돈 많은 부자와 잘 사귀고 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권력 있는 사람, 대법관과 잘 사귀고 있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대한 혜택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혜택 때문에 사귀는 것은 아니지만 깊이 사귈수록 그 혜택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 받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세상의 권력자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안 됐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위치를 누가 높여주시느냐? 하나님 높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은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생활까지도 갈 수 있어야 되는, 거기까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 새 신앙자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았지만 평안했단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정말 곤란을 당하고 순교까지 갔다 할지라도 스데반과 같이 순교를 당하는 자리까지 할 때도 마음에 큰 평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에, 그리고 이런 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새 신앙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동참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죠. 네 번째, 새 신앙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들과 싸움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지,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은 영의 세계, 이 영의 세계에서 악한 것과 하나님의 일들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눈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그리고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치열한 싸움이 지금 전쟁터와 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과 지옥의 싸움인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이 싸움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참 무시무시한 싸움일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 신앙을 가져서 천국과 지옥의 갈등의 그런 믿음의 정도 분량이 아니라 거뜬히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새 신앙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짓이나 술수나 아니면 유혹이나 그리고 시기나 질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휩쓸려 넘어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든든한 신앙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 역시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새 신앙자들은 어디에 속으면 안 된다고요? 평안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제 유다인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끌려갔습니다. 아수르에 멸망을 당해버렸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기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회개할 것을 이야기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차라리 빨리 바벨론에 항복을 하든지 친바벨론 정책을 가져라, 이렇게 계속 말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리고 몇몇 소수의 이름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를 해서, 만약에 선지자가 100이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것과 하나님의 지금 어떻게 이 시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선지자는 불과 한둘 10명 미만이었단 말이죠.
불과 5%, 3%도 안 됐단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8, 90% 이상의 선지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요. 그리고 다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선지자요. 권력의 눈치를 보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게 예레미야서에서 아주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내일 바벨론이 쳐들어도 오늘까지 평안을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요, 그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그 스스로 위안을 삼기 위해서 그렇겠지 뭐, 그렇겠지. 그리고 또 그 한쪽에 뭐가 있냐면 나 혼자인가 뭐, 죽으면 뭐 나 혼자 죽나? 이런 생각까지, 이런 무시무시한 생각까지도 하고 있단 말이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말 않고 있는데, 나보다 더 잘난 사람도 말 않고 있는데, 아니 그들도 거짓 선지자 측에 있는데, 아니 뭐 저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 굳이 못 들어야 되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망하는 데 있어서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어느 나라든지 전 세계 역사를 볼 때 그 나라가 망하는데 반드시 징조가 있어요. 근데 그 징조를 무시한 나라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대개 망하는 나라를 보면 그 징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철저하게 정권을 잡은 자나 밑에 간신배들이나 나름대로 어떤 술사들이 다 그런 것을 무시해버리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탄원을 하고 그리고 직언을 한 사람들은 다 옥에다 가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말기에 어땠어요? 이순신 장군이 지금 왜구가 쳐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원균을 비롯해서 모든 다른 그 간신배들은 어떻게, 일본은 그 배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강하게 지금 해군들이 얼마나 강한데요. 이러면서 거짓 보고를 했고. 그러니 결국은 내일 일본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를 삼키는 그런 지경에까지 간다 할지라도 간신배들의 말을 조정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밑에 백성들도 스스로 그렇게 믿었단 말이죠. 설마 군인들이 잘 지키고 있겠지.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되죠? 꿀꺽 36년 동안 어려운 일을 당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잠식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가 얼마만큼 외치고 있느냐,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세일을 하십니다. 그 세일을 하는데 대한민국이 망한 속에서 할 수도 있고 대한민국이 흥하는 속에서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서 세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올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는 세상 일을 접어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새 일에 대해서 글로 빨리 붙어야 됩니다. 글로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위기일수록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이런 새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주님이 언제 오실까? 아이고, 집 사야지, 땅 사야지, 돈 벌어놔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거는 집을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모아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우리가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이걸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 밑에 있는 대로 깨어있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 신부와 같이 우리는 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오늘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는 그 신앙이죠. 그러면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에 매진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도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하는데 동참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여기 하나님을 바로 알고 새 신앙자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종교인이 아니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고 그 주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감사할 수 있어야 되며, 그 다음에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영적으로 강성한 자가 되어야 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깨어있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만 새 신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어제는 새날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는데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새 신앙을 갖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 말하고, 하나님,
이제 새 날을 받았습니다. 새 신앙을 갖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며 주님 안에 거하고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고 주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맞이할 수 있는 종말론적인 신앙, 신부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